오늘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부부가 흔히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 몸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아이고 신기하네. 어떻게 한 몸이 되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 한 몸과 같이 연합하여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서 알게 되어지죠. 만약에 자기가 희생되어지지 않고 드려지지 않는 가운데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더욱더 어려운 경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되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내용이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또한 각자의 하나하나의 몸은 그 한 몸의 각 지체의 한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예수를 믿고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과 유사한 비슷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부부는 한 사람과 한 사람,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루시는 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성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러한 원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 제자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특별히 누구들이 모여 있었나요?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과 외식에 대해서 삼가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대해놓고 그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그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고발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보았죠. 사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큰 욕 중의 욕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왜요? 당시의 과부는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의 섬기는 사람들의 도움을, 교회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가난한 힘없는 그 여인들의 그 얼마 안 되는 재산까지도 종교적인 권위와 권력과 탐욕 가운데서 빼앗았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악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빛 앞에서 그러한 짓을 이룬다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악한 행위겠죠.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꼴꺽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을 듣는 자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자나 그것을 모두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아유 참 참담하다, 무슨 그런 일이 하고 아마 듣고 생각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행여나 그 말을 듣는 서기관들과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깊이 찔림 받아야 할 말씀이었던 것이, 그러한 말씀을 표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또한 말씀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한 과부되어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이야기하시는 가운데서 눈을 들어보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보았다, 뭐 이런 눈의 방향과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주목을, 그 시선을 모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셨어요. 그 성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백성들과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맺으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 시선을 모아서 한 방향을 향해 보셨다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보셨나 하는 거 아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헌금을 하는 헌금함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성전에서, 당시에 그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성전 주변부에 그곳에 헌금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가면은 헌금 괴짝이 1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항아리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그 헌금함이 노쇠로 되어 있는 헌금 괴짝이 13개가 그 여인의 뜰 가운데 쫙 놓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그 13개 가운데 과반인 7개는 성전 세금을 내는 곳이었어요. 성전에서 당연히 한 사람당 세금 얼마씩 내듯이 성전에 세금을 내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은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성전에 오기도 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었어요. 노쇠로 되었고, 그 당시에 그 돈의 그 화폐가 대부분이 은화 아니면은 뭐 동전이었기 때문에 땡그랑 소리가 났을 것이에요. 노쇠 가운데서. 그리고 그 옆에는 나머지 6개는 자유롭게 내는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는 한 사람당 얼마 해가지고 정해진 헌금을 내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유롭게 내는 헌금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리는 헌금함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보신 곳은 이곳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부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시선을 따라서 보았겠죠. 아마 잠시 동안 여러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군가니 부자들이었어요. 부자들. 한 사람은 아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동시에 어떠한 과부 여인이, 과부니까 여인이죠, 가난한 여인이, 우리는 가난한지 몰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 앞에 와가지고 헌금하는 장면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여인이 헌금할 때에 무엇을 헌금했는가 하니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렙돈이 뭔가 하니 동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헬라 화폐, 히브리 화폐, 로마 화폐, 여러 가지 화폐가 사용되었는데, 그래도 뭐 사업을 하거나 무슨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로마 화폐를 많이 사용했죠. 뭐 우리나라가 원은 사용하지만 달러를 사용하기도 하듯이.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유대 사회의 백성들은 그 히브리 화폐를 사용했죠.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동전이 무엇인가 하니 렙돈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사용하는 가장 작은 동전은 뭐죠? 1원짜리 옛날에 있었잖아요. 요즘은 아직 없어졌죠, 아예. 공식적으로 없어진 것 같아요. 10원짜리도 요새 구경하기가 어렵죠. 10원짜리도 예전에는 좀 묵직한 10원짜리였는데, 어느 날부터 10원짜리가 옛날 1원짜리 같이 나오는 10원짜리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거도 안 보여요, 잘. 돈 구경한 지 오래됐네, 맞죠? 동전 특별히 그 10원짜리도 안 보여요. 100원짜리는 요즘 그래도 보여요. 10원짜리 만드는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원짜리는 많이 통용되죠. 뭐 자판기 뭐 꺼내 먹을 때도 100원짜리 사용하잖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 돈 가운데 가장 작은 돈이 렙돈이었어요. 렙돈. 이 여인은 이 렙돈이 두 개가 있었던 것이. 이 렙돈의 가치가 얼마쯤 되는 거 아니?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은화가 있었는데, 그 데나리온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가치는 그 장정 한 사람의 1등과 같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드라크마와 같은. 그래서 그것이 뭐 그 당시에 장정이 이래봤자 뭐 한 15,000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오늘날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한 10만원 정도 생각하면은, 그것은 그 렙돈은 그 데나리온의 200분의 1이래요. 200분의 1 가치. 그러면은 만약에 데나리온이 10만원이면은 그 렙돈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요? 예? 20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고.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한 500원쯤 돼요. 500원. 제가 매일 생각해봐. 500원쯤. 그러니까 두 렙돈을, 동전이 작아서 소리도 안 났을 것이요. 땡그랑 땡그랑 두 개 들어가는 소리 나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한 1,000원쯤 되는 가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 오늘 내가 참으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 동전 두 개 땡그랑 땡그랑 한 1,000원쯤 넣었던 이것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내었던 그 어떤 사람들이, 그게 부자들도 많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었던 헌금보다도 더 많이 넣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사실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남들은 뭐 한 10,000원, 20,000원, 뭐 100,000원 이렇게 헌금하는데, 나는 지금 렙돈 두 개,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 이렇게 헌금하고 하니까는, 어째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땡그랑 땡그랑 하고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부자가 낸 헌금보다도 더 많이 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궁금했겠죠? 누가 봐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에 오늘 사전에서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저 사람들은 거기는 부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앞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콕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돈 많은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여인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교를 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이 과부는 풍족한 중에 가난한 중에 헌금을 넣었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라고 하면서 비교를 해서 하나하나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작정하고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풍족한 중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그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부자니까 부유한 중에서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것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넘치도록 많은 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넘치도록 많은. 풍족하다는 표현 가운데 그 원래 의미 안에는, 단어 안에는 넘치도록 많은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치도록 많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쌀통에 쌀을 쫙 부어요. 그런데 여기 항아리는 10kg짜리인데 요새는 쌀이 한 포대에 20kg잖아요. 붓다 보니까는 넘쳐서 막 흘러 넘치네. 그거 죽기 얼마나 힘든데. 아무튼 막 흘러 넘쳐가지고 주변에 그냥 쫙 하고 쌀이 흩어져요. 그러면은 그게 가득 차가지고 넘쳐서 흘러 막 바닥에 떨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흘러 넘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넘쳐서 흘러 넘쳐서 남는 것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뜻이 그 풍족한 중에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이 표현을 할 때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그들이 헌금한 것들은 헌금인데 그것이 그 풍족한 중에 있는 것이다. 즉 흘러 넘쳐서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헌금할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충분한 가운데서 흘러 넘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신의 것으로서 드리는데 이것이 없어도 그만인 것,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금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가난한 중에, 즉 그는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유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그가 낸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은 그 부유한 자가 냈던 헌금과 비교해가지고 대조해서 표현하시기를 이 여인은 없는 중에 부족한 중에 내었는데 그 낸 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이었어요. 자기 것.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생활비였다. 생활비는 뭡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사는데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드렸다? 전부 드렸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꼭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내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생활비인데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 생활비 가운데서 일부를 잘라주는 것, 아이고 내 피 같은 내 빵, 내 밥 이것을 반을 똑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들이 보기에는 땡그랑 돈 1,000원일지 몰라도 하나님 주님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없으면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없으면 당장 살 수 없는 그 전부를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보시기에 많고 적음을 보실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많고 적음에 막 흘러 넘쳐서 막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얼만큼 드렸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와가지고 1,000만을 드리든 억을 드리든 뭐 이만큼을 드리든 간에 그는 그에게 없어도 되는 것,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에게 상관없는 것, 남는 것 가운데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과부 여인은 자신이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린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드렸냐고 할 때에 주님 보시기에는 이 과부 여인이 드린 것이 더 많이, 여기 드린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죠. 왜요? 이 여인은 다 드린 것이에요. 다 드린 것이에요. 뭐 내일 먹을 거, 뭐 나중에 먹을 거 챙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린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눈을 들어서 딱 보시고 민망하게 남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뭐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보았어요. 의도적으로 보셨어요. 그들의 시선을 모아서 함께 보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이 다 알아듣도록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들은 다 알아듣게 되었어요. 왜? 보았으니까. 실제로 보았으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형편을,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형편과 모습과 상황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저 집에 가면은 뭐 쌓아놓은 게 많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달랑달랑 했겠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저 과거에 수십 년 전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시고 이 여인이 그 집안에 뭐가 있고 하는 것 다 그 장독대 쌀알이 얼마큼 있는지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신 가운데서 그 여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아시고 그 여인이 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여인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다 알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인정하시고 평가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했던 잠깐의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복음서는 그 외식되어진, 가식되어진 그 과부의 가산을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그렇게 고발했던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성전이 어떻게 회파되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떻게 환란이 올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제자들과 그 백성들 앞에 던져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떠나서라도 분명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이 그 성전에서 그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이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듣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짧은 본문이지만 며칠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것은 똑같았어요. 사실은 다 귀한 거죠. 그렇죠? 부자가 헌금한 것이 자기 남는 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표현해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의미를 구분해서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헌금하는 것도 다 귀하고 성전에 오는 것도 다 귀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바라볼 수 있게 원해요. 자, 이 여인이 드렸던 헌금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 여인이 드리는 헌금은 믿음으로 드렸죠. 믿음 없이 드린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어요. 내가 작으나마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작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떳떳하게 가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 담대함도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드린 것이요. 또 이 여인의 헌금의 모습을 보면은 희생함으로 드렸어요. 희생은 뭡니까?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희생하겠다는 마음과 자세와 모습 가운데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내 생명은 이 내 몸뚱아리 이 사나 죽으나 이 내 생명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몸 다 바쳐 헌신해서 사용되어지면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희생하는 마음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를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전부를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희생하고자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전부를 다 드릴 수가 없었을 것이요. 왜?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일도 도모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자르고 쪼개고 두 개 중에서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하나는 남기고 하나만 드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드리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에 헌금을 드릴 때에는 성전에 헌금을 드릴 때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니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생활비, 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안 하니까 농사를 짓거나 하는 장사를 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이들을 위해서만 그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도구들과 어떤 행사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뭐 하나님께 뭐 저 하늘 위로 뭐 쫙 올릴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헌금은 그것은 헌금의 원리고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헌금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리는 이 헌금이 나는 지금 당장에 먹고 죽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형편이 힘든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나눔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과 희생과 나눔에 대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다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부자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네들 뭐 이렇게 많으면서 왜 요것밖에 안 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도 없어요. 단지 이 여인의 그 희생과 믿음과 나눔의 그 모습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답을 다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설교자인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주시는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은 음성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나누기를 원하셨나요? 무엇인가 하니 우리 주님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의 생명과 삶의 전부를 온전히 받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은 우리 주님은 나의 전부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지나간 저의 어떤 삶을 살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참 인색했던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지금 목사가 된 지 30에 됐으니까 거의 뭐 20년 됐잖아요. 그 전에 뭐 교회를 섬겼잖아요. 믿음 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제가 뭐 헌금한데 해봤자 뭐 사역자니까 많이 못 드려도 뭐 이해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변명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더 없지. 그러나 많았어도 그때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드릴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활도 하고 먹고 하고 좀 남아야지 뭔가 드릴 수 있는데 아니면 11조니까 뚝 잘라서 그냥 뚝 부족한데도 11조니까 드립니다. 이 부족한데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11조도 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11조 하면서도 11조 드리는 거 좀 안 드리면 안 되나 하고 못 드린 적도 많았어요.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드리는 적도 있었어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게 됐는데 돈이 드는데
그러면은 뭐 당장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뭐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저는 이유 때문에 남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많이 드리지 못하고 못 드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리는지 뭐 굳이 내같이 없는 사람이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 뭐 많이 못 드려도 뭐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저런 핑계였고 좀 인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없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점점 상대적으로 사실 지금은 많죠. 그런데 많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죠. 총량은 적은 것 같은데 내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나의 전부를 다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남아서 드릴 때에 비하면은 그때 나는 참 인색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헌신한다, 헌금한다, 봉사한다, 수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것을 움켜쥐고 챙기는 나의 모습들을 내가 지나오면서 바라보았고 혹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가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내 몸뚱 안에 여기 있는데 판 한 짝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탁 얹어놓으면은 주께서 판 한 짝 잡아가지고 요걸 뭘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몸을 다 드려야지 주님께서 제 몸을 건져서 여기도 사용하시고 여기도 사용하실 것인데 그냥 다 챙겨놓고 요것만 해놓으니까는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런데 야 너희가 나한테 헌신한다고 했잖아.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잖아. 그런데 네가 나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가 아니라 그걸로 주여 퉁치시죠. 퉁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드려지지 못하고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과연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어지죠.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부부가 실패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 것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한 몸이 안 되죠. 말로는 한 몸이라고 하는데 한 몸이 안 되니까는 서로 사기치고 서로 뒤통수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럴 수 있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주를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여인을 보게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아니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과 삶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향하신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퉁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로 퉁치시죠. 하나님, 제 생명은 못 드려요. 주님, 제 생명 못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저 처자식이 달려있고, 유산도 있고, 재산도 있고, 주님, 이제 11조로 퉁치시죠. 아니면 제가 12조 드리죠. 아니, 그냥 이 정도 드리죠. 아니, 이거 헌금 드리죠. 헌신하죠. 어쩌면 우리는 그걸로 주님 앞에 퉁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나의 전부를 다 원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주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수가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온전히 죽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낮아진다는 것을 아직도 네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네가 아직도 낮아지지 못하였구나. 아직도 고개 빳빳이 들고 있구나. 내가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온전히 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 몰라요. 내가 죽어질 때에 주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낮아질 때에 주께서 나를 세워서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비워질 때에 주께서 나를 온전히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와 한 여인의 두 랩돈을 통해서 주님이 백성들과 제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다 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드리겠어요? 내가 드린다고 해봤자 과연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대로 제대로 수임받을 수 있는 그나마 내가 너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도 수임받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